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이단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영향은 한국 교회에 고스란히 있고요. 또 세계 교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또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을 만드신 분이라고 해서 좀 저급한 신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고 신성만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이 영지주의 사상이 그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흔들리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앞에 있는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뜨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으로 베드로가 제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첫째는 믿음에는 덕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 인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곧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란 내 염려가 예수님께 모두 맡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많이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성경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지 않는다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했을 때 진정으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이 덕이라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보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결과로 이루어진 고귀한 품이나 인격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적 품성이나 자신이 가진 윤리적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어렵잖아요, 그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소유한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때는 그럴 만한 인격적인 소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때 무조건 드러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믿음의 모습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내 삶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인정할 만한 삶이 되어졌을 때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전에 양반들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죠. 먹을 것이 떨어져도요, 누구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지하고자 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양반으로서의 품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에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품위는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도 질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질이 급하고 괴팍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복음에 대한 열정만으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로마로 가는 그의 앞길을 막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던 사람들이 점점 상대방들을 생각하고 품어주며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가고자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바로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그 바울의 앞길을 막았던 겁니다. 눈물로 막았던 거죠. 생명을 내걸고 막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믿음의 덕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괴팍한 성격을 상쇄할 만한 그의 인품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덕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덕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가져야 할 인격적 성품은 배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온다고 해서 교회를 처음 내가 내딛는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처럼 내가 바라보고 저 사람 같이 저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내가 처음 교회 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곤란한 사건들을 다 겪으면서 수많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면서 그 다음에 생겨진 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첫 술에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겁니다. 많이 깨어지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죽을 때까지 참된 목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배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바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간에 하나님은 바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의 아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목사가 된 사람들은 전임 전소라 있다가 목사가 딱 되면요,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가 되더니만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더니만 가르치려고 그런다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가르쳐야지, 성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나보다 못하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러면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태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을수록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에게 전달해서 이해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분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제는 끊임없는 자기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를 요구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마차 타고 갈 때 어떤 이쁘장한 이 아가씨가 중간에 앉아 있고 옆에는 이 신부님이 앉아 계시고 이쪽에는 스님이 앉아 계셨는데 차가 이렇게 쏠리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부님이 부처님 뜻대로 하십시오. 또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면 또 신부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닦는다고,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는다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마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아시죠? 모르지 않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는 집중된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드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내의 상황이란 직장을 잃어 궁핍하게 되는 것이고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친구를 잃는 것 등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헤아릴 수 없어서 당혹감에 빠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목사가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생긴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사실이죠.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변함없이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합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경건을 위해서 스스로 사막이라는 환경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욕망이나 육신적인 한계에 자기를 내려놓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을 더하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곧 나에게 다가오는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올 겁니다. 제가 아닌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다른 거 올리셨네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 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못 찾으셨죠?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 다음에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도 지식을 채우는 것도 그리고 절제를 하는 것도 인내를 하는 것도 또 경건의 삶을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것 같고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지식을 채우고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바탕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의 표현을 하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이라는 이야기죠. 교회의 5대 과제가 예배와 교육과 청교와 전도와 봉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래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나와의 약속을 세우셔야 됩니다. 첫째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임투표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죠?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또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그때부터 이미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 기도의 책상이나 기도의 자리를 좀 정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화장실이 돼도 좋고요. 어디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훈련의 장도 만드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저도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날 학원 간다고 교회 밥 빼먹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시오. 그 학원 한 번 안 가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 더 크고 원대한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교제한다는 것, 교육을 받는다는 것 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을 닮아갈 것이고요. 그분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글 쓰는 거 다 담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2학년 때 반 선생님이 무서웠는데 어쨌든 그분이 글씨를 너무 이쁘게 쓰셔서 이쁘다고 멋있게 써서 그 글씨를 이렇게 흉내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글씨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분은 글씨체가 좋은데 저는 망가져 버렸죠. 그런데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닮고 싶어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 동안, 믿음의 여정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 의무에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끼리는 하지 마시고 부부끼리 하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부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해봅시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네.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우리의 속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도, 겉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